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하기도 합니다. 교구분들에게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과분하게 사랑해 주었는데 편지밖에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교구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봉투도 받고 뭐 꽃다발도 받고 편지도 받고 이러는데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 안에 열어보면 그냥 편지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자신이 섬기는 부서에 따라 이 받는 게 조금은 다릅니다. 뭐 다음 세대에게 편지를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서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교구 사역자들은 신방을 하거나 섬기면 뭐 식사 대접도 받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과분한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는 풍성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나를 생각해서 무엇인가 지원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네 달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비슷한 말이에요. 다시 꽃이 피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활짝 문이 열리고 꽃이 피듯이 이제 바울을 향한 사랑의 문이 열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궁핍했습니다. 그러면서 텐트 메이커로 일도 하면서 자기가 자족하면서 사역을 감당해냈죠. 그런데 혼자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목회자들 조금 더 많이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우리 품능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제가 스쳐 지나가는 말도 이렇게 딱 잡으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1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사역자들이 이제 배워야 할 게 풍성함 가운데 풍성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족하지만 그걸 자족하고 잘 쓰고 또 부족하지만 또 인내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이 말씀만 딱 띄워보면 능력을 주시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기서 능력은 대단한 능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천에 처하고 배고플 때도 견딜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사고도 당하고 사건도 당하고 또 배신도 당하고 또 비천하게 되고 배고프게 되고 인정도 못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뜻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견뎌낸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비량으로 섬겼잖아요. 감당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한 지원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연합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재정을 감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월세, 또 공유 공간의 월세, 성교관 또 월세, 저쪽 성교관 월세, 또 사택 월세, 많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역비들이 이것저것 많이 사실 들죠.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재정이 없어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멈춰야 돼. 이렇게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사역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돈으로 사역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거지 뭐가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 그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터키 쪽에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마게도냐, 이 빌립보를 향해서 와서 처음 세운 교회였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던 간에 또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 있지만 왜 우리한테 와서 사역하는 거 이런 거 못하고 왜 딴 곳에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사역할 때 기억하고 쓸 것을 지원해 준 거. 사도 바울은 이런 성숙함에 대해서 고마워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 사역을 도와주니까,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돕기 시작하고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놓아드려야 되고, 또 후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또한 후원을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선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성숙한 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도와줘도 그거밖에 안 도와줘? 더 도와줄 수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도와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가 도와주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을 해야 돼요. 저한테도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어떻게 댓글로라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감사함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내면서 감사한 것을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향기로운 제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역자들을 지원하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구하는 건 나 선물 줘, 나 지원해줘.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잘 채워지도록 강구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은 대가성 도움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내가 이거 도와줬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 곁에만 있기를 원한다. 이건 절대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울 때, 목사님, 제발 제 이야기, 제 이름은 거론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섬김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자기에게도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내 이름이 왜 드러나지 않아? 이러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너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되겠죠. 바울은 감옥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고요. 낮은 지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케어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되게 균형이 또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낮은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 중에는 높은 사람, 그래서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이사의 집은 황제의 집안이잖아요. 굉장히 로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문안을 하고 또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케어하면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문안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혀서 문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 케어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케어했고 이방인들만 케어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케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 공교회성이란 건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생각하는 것이고 내 선교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교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 것만 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 것만 키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자, 배고플 때, 배부를 때 동일하게 그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남은 생애를 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